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이 본문의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지금 1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비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픽업하게 하시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보통 하십니까?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이 기도의 원리, 어떤 방법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라고 2절에 나오는데 이 재판관을 6절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란 다른 게 아니라 뭐죠? 재판하는 판사는 법대로 해야 되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 사람은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과부의 요청은 그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SV에서는 kept coming to him.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재판관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과부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이 과부의 그 요청에 대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는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하고자 하는 재판관의 그 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그 원한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귀찮게 했기 때문에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은 원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딱 읽고 나서 이것을 기도의 원리로 적용하면서 그렇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하며 계속해서 찾아가며 귀찮게 했을 때 이 응답을 받고 원한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부르짖고 요청하고 구할 때 반드시 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원리를 찾고 또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흔히 인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오버랩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비유를 들을 때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비유를 대부분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결국에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하면 쫙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찾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찾는 것을 설명해주고, 두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거죠. 좋은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고 있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비유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좋아하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뒤로 몇 장만 넘기면은 누가복음 11장이 나오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똑같아요. 10절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절도 12절도 뭐 다 내용 비슷해요. 그런데 13절에서 갈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다른 걸로 해석할 수 없게 아예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로 못 박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 나오지만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마태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정말 좋은 것은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을 뚫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묻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대답해 주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로부터 그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그들이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사역이 열리고 초자연적으로 환경이 열리면서 정말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 더욱더 핍박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을 그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의 수많은 문제들 계속해서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기보다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비유를 가지고 실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우리가 받기 원하는 말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는 어떤 기도의 원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끊임없이 조르고 졸르고 때를 써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당장에 받은 것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관계 안에서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인격의 교제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때를 써서 만약 우리의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만 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어떠한 인격적 교제도 사랑의 어떤 그 성장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주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냥 애가 때를 써서 그냥 귀찮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처럼 줘버린다면 그럼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줘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밥을 달라고 했을 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때로는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단계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때를 쓰며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길을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때를 쓰죠. 안 사주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뒤집어져서 막 우는 거예요. 부모가 사주죠. 근데 그 모습을 짜증내지 않고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은 사람이 부모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걸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대 맞아야죠. 정신 차리라고.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며 그렇게 구할 때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때가 좋았죠.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성장한 사람, 장성한 자는요, 부모에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필요를 돌아보며 부모를 섬기는 것이 성숙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기꺼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제가 읽은 이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캐치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대로 정확히 100% 맞춰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진실과 공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원한이라는 단어예요. 7절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ESV에서는 이 원한을 justic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죠.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justice를 성경적인 어떤 그 의미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 보면 이것을 이 원한을 punishment, 그러니까 형벌 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revenge, 복수하는 것, 이런 단어로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 복수하는 거죠. 그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심판을 해서 형벌을 내려주지만 그게 그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라고 사용했던 7절에 택한 자들이 부르짖는 원한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갔어요. 여기서 이 원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3절에서 비유에서 사용한 원한의 단어의 의미와 7절에서 택한 자들이 원한이라고 말할 때 이 원한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7절의 원한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그러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당하는 고통과 고난, 핍박들에 대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원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요,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원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원한을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 자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요,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별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사실 이 말씀이 조금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혹 지금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고난과 핍박,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난과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요,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상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겪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에겐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부부와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자녀들과의 문제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원치 않게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함께 섬겨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서로 문제가 생겨 관계 안에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다 헌신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헌신했는데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재정을 가지고 주님을 다 섬기기 원하는데 내 삶에서는 재정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은 삶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해서 정말 내 삶을 다 드리길 원하는데 건강의 문제가 허락돼 주지 않아서 건강이 안 돼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저는 많이 봅니다. 이미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너무나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믿고 생명 들여 섬기기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그분의 성품을 정말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걸 또한 기대하며 또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절박한 상황들, 당장에 정말 필요한 그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요청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동일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이유,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막혀져 있는 현장 가운데서 답답한 현실에서 완전히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헌신과 열정이 풀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고 오실 때 우리의 원한을 끝내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이 오실 때 찾기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식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마냥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기뻐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러한 결단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